정리하고 가볼까요?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했었는데 읽으면 가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생활하면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비록 라헬이 교활하고 시기심 많고 탐욕스러움과 미신에 집착했을지라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 14년을 무것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3인방, 축복의 모델 3인방의 명예의 전당에 일선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도를 설교하면서 축복의 모델의 3인방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자. 이게 제가 지금 요즘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전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와닿는 메시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모델 3인방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자. 축복의 모델 3인방이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이렇게 전간돼서 축복의 이 3인방의 모델, 축복의 모델의 3인방의 명예 전당이 뭔가 그 이제 특징적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 집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설교 멀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델은 믿음. 아시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에요. 이삭 하면 순종이지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야곱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DNA가 됩니다. 믿음, 순종, 열정.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100%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심과 거기에 대한 열심을 품고 나가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에 들어간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크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단어 기억해 두세요. 참 미안해요. 이 설교자인 목사 아직도 다 못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다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몇십 년을 설교지만 아직도 멀었어 하면서 제 가슴을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러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순종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는 열정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늘의 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었더니 아멘 한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 목숨 갖다가 제물로 바치겠다는데도 아멘 한 거란 말이에요. 순종. 이 야곱은 지금 이제 설교 중에 있는데 야곱은 어떤 열정이에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봇으로 14년을 헌신한 거란 말이죠. 이 열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거 다 내려올 수 있는 열정,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무봇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열정, 우리 교회가 이런 분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평소를 잘해. 어떤 분은 토요일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기 이 예배당부터 저 길가까지 쓸고 계시지 않나, 예배당 주변을 쓸지 않나, 하여튼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럼 뭐에 들어간다고요? 축복의 모델 3인방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좀 긴 내용이지만 축복 한번 하십니다. 축복의 모델 3인방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세요. 시작. 그렇게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 어떤 믿음? 하늘의 별 보고도 하나님이 믿어.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가.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삭은 순종.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나요, 없나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든. 이 설교 끝나기 전에 만드시다. 이 창세기 설교가 끝나가기 전에 이 세 가지 DNA를 만들어요. 믿음과 순종과 열정의 DNA를 내가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 3인방, 모델의 3인방이 되는 그 명예의 전당에 딱 앉아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 이삭에게 주시고. 그잖아요. 이삭이 뭐 했어요? 남들은 축복에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면 파기만 하면 나와.
어떤 사람은 4번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이 사람 무조건 한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른거리다 보니까 예배 좀 잘 들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믿음의 눈에 이게 보이고 있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타는 거지요. 우리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장미연 교회를 위해, 이거 빠졌군요. 무조건 헌신하라. 한 번만 읽어보시죠. 우리도 영적 나엘을 사랑해 나엘과 같은 장미연 교회를 위해 무조건 헌신합시다. 그리고 축복의 모델 3인방이란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시다. 이제 이게 저에게 꽂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온다고 하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창세기를 설교해 가는데, 축복의 이 모델인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의 그 명예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 지난주 설교 못했는 부안적인 내용 드렸고, 이제 이번 주는 뭐냐면, 야곱이 14년 동안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빈털털이라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나는데 빈털털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가면서 그 자기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서원하러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 같다고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 같다고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부탁해. 나 바보 같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 시작. 그러면 나 당신 바보같이 여긴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야곱이 나이를 이제 얻어서 14년 동안 봉사하는데, 한 14년쯤 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나서 돌아가려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라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 나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내가 삼촌 오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재물이 많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14년 동안 무보스를 봉사한 결과 삼촌 집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저한테 뭐 좀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줄 때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보 같은 요청을 해요. 제가 읽어보세요.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14년 동안 야곱이 어릴 때도 그랬지만 자기 집에서 양을 쳤지만, 삼촌 집에 와가지고 14년 동안을 그냥 양을 치면서 아는 거예요. 이 양이, 염소나 양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양이나 염소 키워보셨나요? 대관령에 가면 뭐 양 목장 있던, 저는 못 가봤어요. 혹시 가신 분 계시나요? 저는 근데 양 목장 한번 가봤어요. 옛날 그 박사 공부하면서 뭐 뉴질랜드, 호주에 무슨 사회복지 뭐 그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라 양목장 데려가더라고. 사회복지 시설 몇 군데 가더니 양목장을 보여주는데 양이 하얘다. 그렇죠, 여러분? 양이 하얀데, 양이 까만 양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장로님? 양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전배기 보셨나요, 권사님? 그렇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저도요, 그렇게 돌아봤지만요, 양이, 전배기 양이 있다든지 어롱져가지고 점이 찍혀있다든지 얼룩말처럼 생긴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까만 양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혹시 여러분 전배기 염소 보셨나요? 어롱져 이렇게 그 얼룩말처럼 생긴 염소 보셨나요? 보셨어요? 장로님 보셨고, 저도 옛날에 염소는 어쩌다가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염소는
흑염소도 있었어. 제가 옛날에 울릉도 가가지고 처음 울릉도로 갔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울릉도에 산책을 하는데 그 가파라진 곳에 이 흑염소가 돌아다닌 거예요. 저 처음 봤잖아요. 야생 흑염소. 그래서 잡으러 가자 했더니 뭐라 하면 전도사님 죽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이렇게 야생으로 간 적이 없거든. 누구든지 잡아가면 자기 거래. 근데 올라간다 했더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저희 집에서 키운 염소는요, 하얀 염소였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어쩌다가 얼룩진 게 한 번씩 생기고 나와요. 안 생기는 겁니다. 염소는 검은색이나 흰색, 양은 무조건 거의 흰색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 제가 14년 동안 무봇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혹시 양이 나와가지고 전배기가 나오고 얼룩말처럼 얼룩이가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면 그건 제 거 하고요. 염소가 혹시 흰색이나 검은 거 나오면 삼촌 것 하시고 외삼촌 것 하시고요. 그래서 얼룩이나 전배기가 되면 그거 제 거 할게요. 이제 오늘 32절 그 말이에요. 바보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불가능한 바보예요, 이게. 근데 이 바보 같은 조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걸 자기의 품값으로 달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권사님, 조카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카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어떻게 그런 양이 나와? 그런 염소가 어떻게 나? 그러면 안 되지. 네가 14년 동안요 그냥 했으니까 어떻게 너도 가족을 가지고 보니까 애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딸린 식구는 가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이만큼 재산 띄워줄 테니까 너가 먹고 살아. 이래야 돼. 이러려고 그러지, 권사님. 그죠? 안 나온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속마음을 권사님 안 그래. 오늘 천사인데, 그죠? 왜 아멘 안 해? 속마음이 천사인 거 아시죠? 그렇지. 그래야 우리 장면교회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무브스로 시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선견지명으로 답변하시고 오늘 나반의 답을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34절에 보면 네 말대로 해라. 응?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하얀 양은 내 거, 그리고 하얀 염소나 검은 염소가 나오면 다 내 거고, 알록달록하고 나고 얼룩말처럼 생기고 혹시라도 까만 양 가지면 너 가져. 네 말대로 네가 말했잖아. 내가 말한 게 네가 말했잖아 하고 말한 거. 아니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시켰으면 됐지. 아니 집에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것도 사위잖아요. 이게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보냈냐고. 그래놓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게, 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고르고 난 다음에 너 지금부터 내 양 가지고 3일 길 동안 가. 3일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양 끌고. 왜냐하면 혹시 교배를 해가지고 그런 양들이 생길까 봐. 깨끗한 것만, 좋은 것만 가지고 가서 너는 양을 치는 거야.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3일 길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보 취급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 보면은 여기서 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지만 바보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큰 거다지.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무슨 말 해도 그래 알았어 시켜줘 한 대로 한데,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한다 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해봐 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오늘 본문의 43절 맨 마지막 보면 그 일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날부터 물론 뭐 성경에는 뭐 신풍나무 밑에서 뭐 아이가 나한테 뵐 때는 뭐 보이지 마 이래,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양이나 염소가 좋은 것은요, 얼룩덜룩덜룩 비리비리한 비루한 양이 나오면요 흰색이 나와. 염소가 나오려 비루비루하면은, 비루한 거 나오면은 검은 게 나와, 흰색이 나와. 아주 그냥 굉장히 좋고 살찐 염소가 나오면은 얼룩얼룩해서 나와. 이상하게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약속을 하자마자 이거 저 바보 아니야? 라고 한 그날부터,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난 날부터 3일 길을 떨어졌는데, 야곱이 뭐라, 만약에 하나 3일 길을 내가 가서 우리 양 속에 혹시라도 하얀 양이 있다든지 검정 염소가 있다니, 심령소가 있으면 내가 도둑질 하는지 아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삼촌 라반 집에 이 염소나 양은 비루해요. 그런데 야곱이 받는 거는 좋은 것만 나오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예배를 좀 잘 들으십시오. 제게 보여주고 느낀 바가 있으니까요. 제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3인방의 모델의 전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이용해 먹으려도 안 된다니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이제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이 그 본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복을 받았냐면 32장이 넘어가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삼촌 라반 집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나요? 에서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괴나리 붙임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메고 호를단신으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제대로 가냐고 건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3인방의 모델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보셨잖아요. 약대라든지 이런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2대를 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자꾸 밀려오고 있어요. 아셨어요? 제발 쇠심칠처럼 규목은 이 독사처럼 아무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옛날 고집대로 옛날 습성대로 하지 마시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역사하십니다. 행동하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주여 내 고집스러운 육의 자아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삭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야곱처럼 열정을 갖게 하소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시겠죠? 2대를 일만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계약 조건이 안 좋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하자마자 막 역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계약했는데 그때부터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선물을 줍니다. 2대를 나눴는데 이거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어떻게 가져서 20년 전 형과의 그 안 좋은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게 줍니다. 이걸 다 합해 보면 한 580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요셉에게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32장 14절 읽어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다음 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새끼 나귀 10.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저 어린 시절에요,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요 살림 미치냐 했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요, 그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시집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까 보셨죠? 소가 10마리래요. 10마리. 여러분 10마리 키운지 보셨나요? 이게 몇 천 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거를 탁 선물로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형님 받으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랄게요.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 이런 정도 선물로 딱 내놓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이면 자기는 또 얼마나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이만큼 내놓을 정도라면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본문이 이렇게 복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보 같다 해서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보 같다 해서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발 인간의 수수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반이 그 얼마나 좋은 계약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계약을 딱 맺은 순간부터 이게 역선이 바뀌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걸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는 야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는 욤하슈시 복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는 욤하슈시 복이 준비되었습니다. 욤하슈시. 한번 또 해보세요. 시작. 욤하슈시.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를 배운 거예요. 욤하슈시. 욤하슈시라는 뜻이 이제 욤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루라고 계산할 때 욤이라고 하고요, 1년을 계산할 때도 욤이라고 그러고요, 뭐 전생에는 말할 때도 욤이라고 해요. 욤. 용이 아니고 욤이에요. 욤. 뭐 앞에는 하는 그냥 관사니까 떼었더라고. 쉬쉬라는 말은 숫자 6을 말해요. 6. 만약에 욤하슈시 하면 6일도 되기도 하고 6년도 되기도 하고요, 60년도 되기도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가 이 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1장 30절에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욤하슈시 이래요. 이때 여섯째 날이 되니라 때 욤하슈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퀴즈 중에 6일째 창조한 게 뭔지 아시나요? 6일째. 6일째. 사람? 또 동물들을 짐승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5일간의 자연만물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든 다음 맨 마지막에 아담을 갖다 탁 맡기면서 너 이거 다 가져. 욤하슈시. 너 다 가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너 가져. 너 가져. 이게 바로 6일째라고 하는 욤하슈시의 복이에요. 그날 하나님 복을 주거든요. 여러분,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욤하슈시의 복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너 가져. 해와 달과 빛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뭐 꽃들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더니 아담아 너 이리 와봐. 하나님 그거로 만드는데 야 봤지? 너 이거 다 가져.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러고 공사 너 이러고 김정도 너 다 가져. 응? 이러고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다 해놨어. 그냥 네만 너 가져. 지금 장미연길 하나님이 용하시시에 보고 준비하고 있는 점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야 야곱 이라고 봐도 또 십자는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 줄게. 다 가져. 그거를 야곱이 본 겁니다. 꿈에 본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아내들을 이제 14년 동안 살면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이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 아까 그 아롱진 뭐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바보 같은 줄 알아?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보여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31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 내게라는 말은 야곱의 중간에 내용인들이 생략했고요. 3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여준 거예요. 이제 너 줄 테니까. 나반이 너한테 얼마나 교활하게 사기치고 너를 10번이나 손님을 내가 봤는데 내가 너 축복 줄 테니까 이대로만 해. 응? 이거예요, 여러분.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냐면 욤하슈시 6년째가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14년 동안 모보스로 하다가 6년간 일을 했는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오더라는 얘기. 이걸 못 본 거예요. 나반은 욤하슈시의 복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 그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 테니까 같이 꿈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천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6년 동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반을 능가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믿음이 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순종이 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열정이 눈이 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 교회에 지금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반은 욤하슈시의 복을 못 봤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또 다 가져간 것처럼 야곱에게 14년은 죄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야 너 다 가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욤하슈시의 복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명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한 욤하슈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욤하슈시의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들어와야 돼? 축복의 모델 3인방 명예의 천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주님이시며 순종의 주님이시며 열정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며 쓰러지고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기어이 갈보리산 십자가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열정을 닮아가면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축복의 3인방의 모델의 그 천당으로 명예의 천당에 넣으셔가지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남들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욤하슈시의 복을 준비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이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연결된 개연성 있는 건 아닌데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저한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전해도 되는지 몰라. 선물이다. 내 우리 네 말씀을 내게 전하고 있는 너에게 주는 장미옥의 선물이야.
그 야곱이 지네 형한테 선물을 이렇게 몽땅 퍼주듯이 나도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나도 네 입술을 통해서 우리 너희 장미연교회 선물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냥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받아만 두시고 이삭의 순종처럼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열정으로 가지셔서 그냥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제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는 뭔지 아시죠? 11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이라는 말씀인 거 아시죠? 이 내용? 자, 읽어보죠. 그 밑에 이제 파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응? 하늘문을 연다는 말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근데 이 복을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복, 재물의 복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이 자꾸 제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설교문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려 봐라. 눈똑똑이 두고 봐. 이 축복의 모델의 명예의 천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봐라.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준 것처럼 내가 역사할게.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28장 3절 시작. 성읍에서도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거 뭐 부딪혀 오는데요. 네가 나가는데 네가 성읍에 있어? 내가 하늘 물러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니 봐라. 응? 네가 들에 나가 있어? 내가 하늘 물러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 거 봐. 네가 들어와? 그래. 내가 축복을 들고 들어가면 나가? 그래. 나가는데도 역사할게.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 욤 하시시의 장미연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받아만 가면 돼. 그래서 양파를 선물 주시네. 욤 하시시. 야, 나 진짜 몰랐는데 얼른 떠오르네 그게. (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8절 시작. 그래서 명령했어. 내 창구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는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대부분 모든 것들이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또 나오잖아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봤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줄게. 너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만 줄 거야. 또 장미교회 성도들 내가 하늘문을 보물 창고 열어가지고 쏟아 부어지는데 절대로 꿈에서 산 것이 아니라 꾸어짐에 살게 하시.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냐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말아야 되는지 본문과 상관없는데 이거 넣어야 돼 말인데 야 선물이야. 제 마음에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로 받아. 여러분 이 말씀 선물로 받으십시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리신다. 욤 하시시의 복을 준비하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두니까 20년 동안 무복수로 일하고 빈털터로 갈 거였는데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줬는데 삼촌 나본의 재산보다 더 많아지게 돼서 나중에 나반의 식구들이요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식이 날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미연께 욤 하시시의 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말이에요. 너 가져, 네 거야, 네 거. 여기까지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말은 항상 순종하게. 말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야곱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난번 기억나시죠? 나일을 뭘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아버지 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니까 화가 나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왜 가면 가지 왜 남의 드라빔을 가지고 가냐? 안 가져갔어요. 장인어른 만약에 이 중에
드라빔을 훔치고 간 사람이 있으면 죽을 겁니다.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0장 32절 읽어보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 나엘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간 줄 모르고 누구든지 외삼촌이 사랑하는 그 신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라반도 말 함부로 하다가 축복이 다 야곱에 쏠려갔잖아요. 욕심부리다가 여기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자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을 적어놓는 겁니다. 볼까요? 말씀에서 나엘이 죽어요. 창세기 35장 15절 시작. 그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니. 다음 절 18절 17절에 뺐어요. 그가 죽게 돼요. 그가 누구예요? 나엘이 죽게 돼요.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막내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우리 신앙으로 신중하십시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사람, 축복의 전당에 들어왔을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함부로 실수하게 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힘이 입김하게 된다는 점을 아시고 말 조심하십시다. 마무리 줘볼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욤하시시 복이 본물처럼 밀려. 욤하시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스럽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항상 말을 할 때 특히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신중하게 합시다. 장로님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욤하시시 복을 받아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신중하게 실천합시다. 욤하시시의 복이 준비된 장로님께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